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1 Peter chapter 1 verse 13. Just one verse.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1 Peter chapter 1 verse 13.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성령 함께 달라고 우리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을 드려지는 말이 되게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전할 때 이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롱 위켄드 잘 쉬셨습니까? 잘 보내시고요. 예,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적응하다 보면 경직화되다 보면 다시 일어서기가 참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습관을 편하게만 하려고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쉽고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전부 다 자동 어automatic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편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야 뭐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에까지 연관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에도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나태해지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그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냐.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읽으신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변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나눠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Salvation은 just one time. You got accepted Jesus Christ. It's one time.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 크리스찬의 라이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가 됩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평생 지속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잘 믿었다고 해서 내일도 잘 믿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잘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주님 안에서 잘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 믿으려고 그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성경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크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을 하고 점점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길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짧은 순간이면 한 번 하겠는데 이게 길다 보니까 지치고
또 피곤해지고 그리고 뭔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아시아의 7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구원받은 자들 모여서 하나님을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점점 더 변질돼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7교회에서 5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변질되었다고. 2교회는 물론 칭찬을 받았지만 그 변해진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뭐 영어로 된 걸 보시겠고요. 처음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문제냐? 에베소 교회 프라블은 뭐냐면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좀 오른쪽에 보시면은 first, 처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loveless church,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모였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는 어떠한 문제냐면 두 번째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뭐냐면 세속적인 것에 연관되어졌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바꿔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장식하고 있다. 장식하고 있다. 장식이 아니라 잠식하고 있다. 세상이 교회를 먹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진 교회. 그래서 말씀이 퍼지고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퍼져되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세속적인 말, 인간적인 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교회가 되어졌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서 음란한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잘못된 일상, 잘못된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바꿔버리는 게 이단적인 요소들이 자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바뀌어서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모습처럼 다원주의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영어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래서 영어로 한국말로 합니다.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는 성령이 소멸된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가지 않냐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졌다. 결국 뭡니까? 죽은 교회 똑같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교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지금 죽어있는 상태처럼 힘이 없고 활동이 없다는 거죠. 뭔가 즐거움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꼭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나 죽어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우디교회는 뭐냐면 아주 공고한 교회,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공고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왜 그렇게 바뀌어갔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갖고 시작했던 교회들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다. 물론 서문화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를 거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이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여정이 길다 보니까 지루해지고 피곤해지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점점 더 그것을 떠나게 되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 그래도 미국은 좀 나은 편이잖아요. 자유가 있습니다만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포기하는 그런 지역,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난 때문에, 테러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점점 교회가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What is Christian life? 하나님,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기보다는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크리스찬 라이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주신 것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13절 첫 번째 있는 말씀 보면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는 것을 하냐면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결단에 의한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 라이프의 삶의 모습에서 나야 되는 것은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s.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행동을 옮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행동을 하기 위한 그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 환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동 지역의 옷들을 보시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워낙 덥다 보니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입다가 너무 더워서 안 되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 통짜로 된 옷을 입고 그냥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걸어다니고 그럴 때는 좋지만 일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끈으로 허리를 묶고 손인대를 묶어서 이게 걸리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인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단단하게 메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단단한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끈을 묶어야 할 수 있는 것처럼 결단하지 않으면, 다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단을 통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깨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커버리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커버리 채널 가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가끔 가다 보시면 동물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좀 가끔 보는데 이 맹수하고 초식동물하고의 그 모습을 보면 맹수는 어떻게든지 그 초식동물을 잡으려고 하고 초식동물은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물가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초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물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이 초식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그 물을 마실 때에 잠깐의 방심할 때 그 물을 마시면서 잠깐 한눈을 팔 때 맹수에게 잡혀먹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방심할 때, 살아가면서 그거 찾지 못했을 때에 맹수에 잡혀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을 위해서 정비와 결단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면 그냥 될 대로 그냥 가는 것처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식으로 그냥 우유부단 모습으로 가게 되면 잡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갖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성경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내 믿음은 괜찮을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방심하면 그날의 덫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와서 우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일도 내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 우리 선자를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는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가 왕이 먹는 그런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고 그 채소를 먹으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내게 준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그리고 그 결단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여러분, 무의식적인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지식으로 끝이지 마시고 그것을 결단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오늘 첫 번째로 의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행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결단을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여정이 어느 정도 남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저보다 짧게 사실 분도 있고 저보다 길게 사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누구든지 그걸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저보다 더 짧게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정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까지 늘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근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컨트롤하라는 말과 절제하라는 말과 비슷한데 be self-control, 근신하라는 것. 이 근신하라가 헬라어 말로 네프맨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네프맨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 네프맨의 단어는 그 원래 네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변형되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프라고 하는, 헬라어로 네프라고 하는 뜻이 5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술 취하지 않는답니다. No sober, 술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을 근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린다, keep alert,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제한다, be self-control, 그러니까 근신한다, 자제한다, 절제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를 훈련한다, discipline, 자기 자신을 한다, discipline oneself, 그러니까 훈련을, 자기 자신을 훈련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계속 눈을 뜨고, 특별히 여기서 계속 눈을 뜨고 있다는 말은 영적인 위험에 계속 눈을 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keep your eyes open for spiritual dangers, 그러니까 영적인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눈을 뜨고 있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게 근신하라고 하는 그 헬라 말로 네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근신하라, 이런 5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 5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다고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절제하는데 이 절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잘 나가던 사람, 유명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낙오하고 수치스럽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무슨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여러 이런 종류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그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기를 근신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죠. 이성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 보죠. 나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요 쓰러지기가 더 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 내 스스로가 나가 할 수 있다라고, 내 이성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근신할 수 있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게끔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근신할 수 있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죄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기 원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요,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잠깐 와서 1시간에 예배 드리러 간다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게 습관화되기 때문에 감동이 없지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배 드리러 왜 교회 옵니까? 목적이 뭡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기를 원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많고 적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지만 또한 여러분의 교회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 안영환 목사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교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모든 부분에서 앞에 나가고 있지만 이게 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삼아서 하는 것이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와서 얼굴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주님과 관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모습으로 드려진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만약에 저를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면 안 나오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 나오십니까? 그 사람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집에서 있고 다른 날 만나지. 왜 주일날 나와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탐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가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만나면 나 어느 교회 다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있지 못하면요, 예배드림과 말씀 안에서 약해지면요, 오는 사자같이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어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모든 사람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어땠습니까? 대낮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술짓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손 셋이, 세 가정이 저주받는 그런 유언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몰라서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노아가 홍수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는 알코올이 없었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홍수에는 그 마셨던 포도주가 알코올이 있어서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정당화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당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신할 때 세상이, 상경이,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는 얘기하면, 충분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로 태어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했는데 결국은 술 취함과 여인 때문에 결국은 두 눈을 빼고 처참하게 죽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절제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근신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크리스천을 알고 근신하며 깨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그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Set all your hope on the blessing which will be given to you when He returns.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시는 그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 영화 아니라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에 두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가면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남아서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것만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행했던 그것만 갖고 간다라는 것이죠. Only what is done for God will last forever.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께 드렸던 것만 갖고 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고 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원하시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을 믿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대로 믿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은혜의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한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보시고 읽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명이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욕먹고 핍박받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전을 짓고 받들어 섬기며 사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뭔지 바로 상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는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이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 하시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근신하고 절제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만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니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간다면 그리고 남은 생에 주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달려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크리스찬 라이프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셔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며 면류관을 씌워줄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Your service will shine like the sun in heaven. Your modesty will shine like the sun in heaven. Your faith, your loyalty, your praise, your devotion, your love, your obedience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What is Christian life?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도 열심을 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리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기 원해요. 세상에는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원해요.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기억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까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단단하게 허리에 늘어내고 근신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받아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과거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직화됐고 감동도 없었고 감격도 없고 죽어가는 모습이 되었던 우리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크리스천의 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 앞에 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결단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죄를 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